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성경책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을 여셔도 좋고요, 종이 성경을 펴셔도 좋고, 오늘 지금 때마침 교회가 인터넷이 안 되거든요. 인터넷이 안 되니까 여러분은 그 LTE를 사용해서 딴 거 하지 마시고 핸드폰으로 말씀을 찾아가면서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디모데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네. 이 방학이 점점 끝나가니까 여러분들의 그 표정이 점점 어두워 가시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웃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관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권태기는 들어봤지만 이 관택이라는 말을 낯설 수도 있는데 이 관택이라는 말이 이제 뭐냐 하니까요. 그 관계에 있어서 권태기가 찾아오는 이제 이것을 관택이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이제 많이 만나게 되는 그 문제 중 하나가 이 그 인간 관계예요. 그 인간 관계가 여러분 참 무서운 게 뭐냐 하니까요.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이 있는 곳,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가면 상처를 받아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20몇 년, 30몇 년 사시면서 그런 경험 많이 해보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질리죠. 막 데이기도 하고 많이 힘듭니다. 그러면 이 관계 참 부질없다. 그러면서 난 이 관계를 이제 끊고 살겠다. 그러고서는 혼자 잠시 시간을 갖죠. 그럼 찾아오는 게 뭡니까? 외로움이죠. 사람 있는 곳에 가면 인간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혼자 있으면 외로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이 혼자 살 수는 없는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는 아담이 독처하는 것,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이제 짝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닌가? 인간이요 혼자 산다라는 거는 이 불가능해요. 이 사람이 그 한자로도 그 사람 인자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짝대기 두 개가 이렇게 서로 맞대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국 사람들 참 지혜로운 것 같은데 그 사람이라는 것은 결코 혼자 존재할 수는 없는 그런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즉 이제 공동체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요. 문제가 뭐냐 하니까 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보면, 관계를 맺다가 보면, 그 관계가 작든 크든 상관없이요, 공동체에 들어가면 상처가 생기는 겁니다. 1대1로 만나도 상처를 받고요, 이렇게 디모데처럼 다수가 있는 공동체에 들어가도 상처가 생기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디모데 예배를 이제 오시면서 라이드 사인업하고 이제 교회 오시면서 내가 오늘 이 밤에 교회에 가서 반드시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주리라, 이런 결단을 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아마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이라면 이런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상처를 주겠다고 다짐하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요, 오늘 이 밤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 중에 누군가는 상처를 받습니다. 이미 라이드 받으러 오시면서 상처가 생겼던 분도 계시고, 뭐 예배를 드리다가 뭐 이따가 성경 공부하시면서 또 라이드 받고 집에 가면서 상처를 받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상처는요, 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상처를 딱히 주는 사람은 없는데 받는 사람은 막 많아요. 상처를 준 사람은 내가 준지도 모르거든요. 막 준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받는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은지, 이게 이제 상처 아니겠습니까? 왜 이 그 상처를 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냐 하니까요,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대요. 나는 상처를 주려고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선의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디모데 목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디모데 지체들을 신방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여러 지체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우리 디모데 지체들이 정말 착해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요,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뭐 한국에서도 그 사역을 오래 했으니까요, 청년부를 만나본 적도 있거든요. 그때 만났던 청년들하고 비슷해요. 우리 규모도 비슷하고 비슷한데 그들과 비교했을 때만 놓고 보더라도요, 상당히 착해요. 왜 이렇게 말합니까? 그들은 여기 없고 여러분 여기 계시니까. 농담이고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면요, 정말 이런 지체들을 내가 다른 데 가서 또 만날 수 있을까, 제가 디모데를 떠나고 싶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자꾸 저를 떠나시지만 저는 떠나고 싶지 않거든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믿을 수 없겠지만 착한 분들이에요. 진짜 착한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처럼 착한 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상처가 생긴다고요. 이 공동체 안에서 상처가 생기더라고요. 이 아이러니 아닙니까? 도대체 여러분, 착한 게 뭡니까? 착한 게 도대체 뭘까요? 그 일본 분이신 것 같아요. 소노 이야코라는 분이 계신데, 이게 뭐 작가신 것 같아요. 저 잘 모르는 분인데, 이제 이분이 쓰신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참 많이 와닿습니다. 무슨 책이냐니까, 착한 사람은 왜 주위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가. 참 뭔가 와닿는 그런 책 제목이죠. 착한 사람은 왜 주위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가. 제가 이 책을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제목만 이제 검색을 하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번 봐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책의 제목을 이렇게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 저자가 사실 뭘 말하고 싶은지 감이 이게 오더라고요. 이제 뭐 읽지 않아도 이렇게 확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제가 묵상을 하다가 한 가지 떠올랐던 게 뭐냐 하니까요, 이제 그 결혼할 때요,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 대부분은 이제 곧 혹은 언젠가 이제 결혼을 하실 테니까요, 꼭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꼭 아멘하는 사람이 제일 늦게 하더라고요. 네, 꼭 여러분 언젠가 이제 결혼을 하실 건데요, 이제 그 결혼이라는 걸 이제 앞두고요, 이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저는 신부가 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이제 신랑이다가 보니까 이제 남자의 입장이 이제 저한테는 훨씬 이제 제가 경험해 본 거니까요. 이제 그 남자의 경우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많은데, 사실 이 남자의 경우를 좀 단순화해서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이 남자들은요, 이제 이 결혼이라는 것을 이제 앞두고요, 갈등이 생깁니다. 어떤 갈등이냐니까, 사랑하는 두 여자를 놓고 갈등을 하게 되죠.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사랑하는 두 여자가 누구냐니까요, 한 명은
내 아내가 될 사람이고요. 또 한 명은 우리 엄마죠. 어머니요. 이제 이 착한 신랑은요, 결혼을 앞두고 이런 결단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신부가 될 이 여자에게 난 정말 좋은 남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좋은 남자가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또 한 명의 내 사랑하는 여자, 내 엄마요. 우리 엄마. 이 지금까지 나를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 못난 자식 여기까지 만들어주신 것만으로 감사한데, 이 엄마한테도 나는 정말 좋은 아들이 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좋은 남편이 되면서 동시에 좋은 아들이 되는 거 정말 이상적이죠. 정말 이상적이죠. 정말 착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남자 있다면 여러분 잡으셔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 뭐라고요? 착한 사람은 왜 주위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가? 나는요, 모든 사람에게 다 착한 사람이 되고 싶죠. 결혼만 놓고 보더라도 내 와이프가 될 여자에게도 착한 사람이 되고 싶고, 내 엄마에게도 착한 아들이 되고 싶다고요. 나는 모두에게 착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칫하다가는 모두에게 나쁜 사람이 되고 말죠.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요. 왜 웃으시죠?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럴 가능성이 농후하더라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심지어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결혼식이 참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죠. 제가 그 결혼을 앞둔 지체들에게 이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실 뭐 제가 엊그저께 1월 7일이 제 이제 결혼 7주년 기념일이었는데 그 7년밖에 안 살아봐서 사실 많이는 못 살아봤지만 그래도 조금 한 몇 년 살아보니까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서 이제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해주고 싶은, 우리 지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형제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그런 말이 있는데 궁금하시죠? 청첩장을 가지고 오시면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래요. 자, 우리는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더욱더 그래요. 그런 의도가 나쁜 건 아닙니다. 착한 사람 되는 게 왜 나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착한 행동을 한다. 최소한 착하지는 않더라도 내가 나쁜 행동은 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그런 내 주변에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가요? 이제 오늘 한번 우리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과 제가 한번 말씀을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제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데, 이제 어떤 상황에 이제 모세가 처하게 되냐 하니까요, 출애굽기 18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대략 한 몇 명 정도였냐 하니까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렸죠. 대략 잡았을 때 약 한 200만 명, 많게 잡으면 300만 명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으니까 남자 어른만 60만이니까 거기에 이제 4인 가족만 놓고 잡아도 200만 명이 넘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식구가 많기도 하니까 사실 200만 명 이상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요, 그 200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이제 이슈가 있겠죠. 삶의 다양한 이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삶에서 발생하는 그 이슈들, 그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리더가 누구예요?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는 겁니다. 모세가 있죠. 제가 이거를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 하니까요, 지금 이 모세가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민원을요 혼자 해결해 주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보시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런 이슈들이. 그러니까 200만 명을 이제 차례대로, 자 1번 들어오세요, 끝났습니다. 2번 들어오세요, 3번, 계속 했겠죠. 계속. 모세가요 바보라서
지금 멍청해서 혼자서 이걸 다 하고 있는 겁니까? 왜 혼자 200만 명, 이거 말도 안 되죠. 혼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모세가 무슨 바보라서 이런 거냐라는 거예요. 모세가요, 나름 이 그 광야 생활을 하기 전까지 태어났을 때부터 40살이 될 때까지 40년 동안 이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당시 최고의 나라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왕이 되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이 그 뭐라 그러죠? 매니지먼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 매니지먼트, 사람들을 관계하고 다스리고 이 뭐 질서를 잡고 하는 이 교육 안 받았겠습니까?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 아닐까요?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왜 모세는 그 매니지먼트 받았던 교육을 설마 까먹었겠습니까? 이거 있는데,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혼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다 감당했냐고요? 왜 그랬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 모세를 이제 묵상을 하면서 제 본문을 여러 번 읽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니까, 이 모세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사람들을 향한, 이 200만 명이나 되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어떤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모세는요, 지금 이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서 이제 출애굽시키는 거죠. 이제 광야로 끌고 나와서 데리고 가는데, 내가 리더 아닙니까? 이 백성들, 아무것도 모르던 백성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시키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는데, 이 나만 믿고 쫓아오는 백성들 리더로서 이 사람들 챙기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 모세의 따뜻한 마음, 이것은 어떤 각도에서 보면 굉장히 선한 마음입니다. 좋은 거예요. 착한 것 아닙니까? 정말 모세 귀한 것 아닙니까? 문제가 뭐냐면, 모세는요, 이런 어떤 선한 의도로 착한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이 선한 의도가, 이 착한 마음이요,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만드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저도요, 이제 목사로서 이 디모데라고 하는 곳에 이제 한 리더로서 서 있다가 보니까 종종 이제 이런 비슷한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저는 뭐 이제 모세만큼의 역량은 있질 않아서 200만 명을 끌어본 적은 아직 없고요,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데, 200만 명의 리더가 되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이 디모데가 이 지금은 우리 방학 때라 조금 숫자가 줄었지만 100명이 넘는 이제 그런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제 함께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저도 이제 그 만나야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요즘에는 조금 이제 뭐 교회에서도 그렇고 뭐 이렇게 할 일이 조금 많아져 가지고 이것저것 하다가 보니까 이제 예전만큼 시간을 조금 못 내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이제 한창 우리 디모데 지체들을 많이 만나고 다닐 때는요, 하루에 제가 이 신방이라고 하죠, 사람들을 만나는 일, 이 신방을 10명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 이뱅 스타벅스 여러분 아시죠? 그 커먼스 호텔, 요즘에 그레듀에이트 호텔로 바뀌었는데, 이 커먼스 호텔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해요. 아침에 가서 그 자리, 여러분 저 맨날 만나시는 그 로비 있죠, 호텔 로비, 거기에 앉아서 이제 저는 항상 같이 있어요. 사람만 바뀌는 겁니다. 저는 그 자리 아침에, 그리고 다 끝나 10명을 다 끝나고 나왔더니 밤이더라고요. 아침에 갔는데 식사도 거기서 해결을 했죠. 호텔에서 호텔에서 밥을 먹은 게 아니라 그거요, 그 스타벅스에서 적당히 그냥 대충 아무나 한 사람 만나면요, 간혹 제가 조금 경우에 따라서 너무 짧게 만날 때는 1시간을 채 못 만나는 지체들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신방을 해요. 그 이슈가 많아지면 2시간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한 사람당 1시간만 잡아도요, 10명을 만나면 10시간이에요. 10시간. 나중에는요, 입에서 막 단내가 나요. 이게 막 집에 가면은 아무 얘기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무 얘기도. 요즘은요, 10명씩 만난 적은 최근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저께만 놓고 보더라도 제가 그 스타벅스 그 자리에서, 물론 이제 밖에서 제가 마지막에 저녁엔 다른 지역을 가기도 했지만 우리 디모데 씨 6명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6명을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하고, 심지어 약속이 없던 사람도 지나가다 만나서 얘기들 나누고 뭐 이런 적도 있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또 노력을 하려고 해요. 우리 100명이 넘는 디모데 지체들, 그래도 내가 최소한의 노력을 해서 한 명이라도 만나서 이 좀 삶의 이슈를 좀 듣고, 기도 제목도 듣고, 함께 좀 고민도 상담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목사님, 왜 저는 안 만나 주십니까?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누군가는 그런 걸 못 겪으시는, 그러니까 저랑 만나는 일이 조금 덜한 이런 분들도 이 중에 계시는 것 아닙니까? 사실 너무 죄송해요. 이런 분들을 이제 볼 때만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디모데 목사로서 조금 더 시간을 내고, 사실 제가 아내한테 허락 받았거든요. 저녁에 일찍 안 들어가고 나는 밖에서 신방하겠다 허락 받았거든요. 열심히 여러분들을 만나러 돌아다닐게요. 제가 여러분들을 일부러 이렇게 제외시키는 게 아니라요,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제 능력이 여기까지인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좀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목사가 한다고 하는데 저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좀 긍휼히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가끔은요, 그게 참 마음이 아픈 것 아닙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데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려고 해도 누군가한테는 상처가 된다고요. 또 뭡니까? 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착한 마음으로 이것을 하고 싶은 건데 누군가는 그게, 나의 그 착함이 누군가에게는 상처로 다가가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우리가 만나는, 겪게 되는 그런 현실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모세가 지금 이런 비슷한 상황에 놓였는데요, 이제 이 성경이 이제 이 이드로라고 하는 모세의 장인을 통해서 이 모세의 착함을요 뭐라고 지적을 하냐 하니까요, 출애굽기 18장 17절 말씀 보시면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옳지 못하도다. 자, 여러분, 사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상담해주는 일이 옳지 못한 일입니까? 아니죠. 옳은 일이에요. 좋은 일 아닙니까? 착한 일 아닌가요? 리더로서 참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는 만나는 일 중에는요, 옳은 일인데 옳지 못한 일이 될 수도 있는 일이 있더라는 겁니다. 옳은 일인데 옳지 못하게 되는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어지는 18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요,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너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너와 이 백성이 필경, 반드시 기력이 쇠하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일이 옳은 일, 좋은 일인 거 알고 있지만, 맞는 일이지만, 너가 지금 착한 의도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 알지만 그 일을 하기에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한계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요 전능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 가끔 보면요, 특별히 그 연초에 이런 일들이 왕왕 있는 것 같은데, 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가끔 은혜를 지나치게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가끔씩 예배나 뭐 말씀을 읽으시다가 은혜를 이제 지나치게 받아서요, 이제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가끔 보면 좀 오바스럽게 막 충만해요. 그래갖고 내가 그 막 충만한 가운데는요, 내가 막 다 하고 싶은 거,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이거 지금 막 세상 딴 것까지도 난 복음 들고 갈 수 있을 것 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이제 빌 받으면요 막 일을 다 벌려.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 찬양팀도 하고 목자도 하고, 목사님 나 이것도 하고 싶습니다, 저것도 하고 싶습니다. 성가대 막 주일학교 막 다 하죠. 성가대랑 주일학교는 같은 시간이라 함께 못하지만 어쨌든 막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착한 마음이죠. 선한 마음입니다. 그 은혜가 충만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뭘 놓친 겁니까? 한계를 놓치는 거죠. 자기 한계를 놓친 것 아닙니까? 우리는요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달리다가 보면요, 처음에는 한 몇 번은 달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언젠간 어떻게 됩니까? 지쳐요. 이게 무서운 게 뭐냐 하니까요, 우리가요 지치면요 하나를 놓치면 다 무너져요. 내 삶에서 하나가 무너지면 그것만 이렇게 절단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다 무너진다고요. 혼자서 막 삘 받아서 이것저것 달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잠수 타는 사람들,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이런 일 왕왕 보는 것 아닙니까? 회사는 차라리 돈 받고 일하는 곳이라 그런 잠수까지는 못 타요. 사표를 던지면 던졌지. 근데 교회는요 이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은혜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다 감당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잠수 타고 사라지는 사람들,
우리 가끔씩 이런 사람들 보게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요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충분히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제 이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저는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이제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두 가지, 이걸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고 싶은데,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점검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할 일이요. 내가 할 일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8장 19절 말씀 보시면,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지금 모세의 장인이죠, 이 이드로가 하는 말인데요, 이 이드로가 지금 모세에게 하는 첫 번째 충고의 내용이 뭐냐 하니까, 이제 어떤 그 이슈가 생기면, 그 공동체 가운데 어떤 이슈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져와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어지는 20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지금 이 19절 20절 말씀을요 이 당시의 상황 속에서 해석을 하면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슈가 생기면 이제 갖고 오죠. 그 이슈를 가지고 모세에게 갖고 오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제 세움을 받은 사람이니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러하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율례와 법도를 모세가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럼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이 뭔지를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을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랬던 모세가 이제는 이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직접 가르쳐서 그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갈 길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라, 지금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이슈가 생기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태도가 뭐냐 하니까, 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가장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착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점검하는 게 아니라요, 이것을 살펴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와라,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첫 번째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기회가 많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성경책도 없었고요, 이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리더, 이 사람을 만나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비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기회가 정말 많은 것 아닙니까? 모세가 직접 하나님의 그 율례와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줬던 것처럼요, 우리는요 여러분이 저에게 묻지 않으셔도요, 여러분 갖고 계시는 성경책 펴시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뭔지 아세요?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바로 곁에 있는데 핸드폰만 여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날이면 날마다 펼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며칠입니까? 1월 11일 새해가 밝았는데 11일 동안 여러분 성경책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내가 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펴셨냐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착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하게 살까? 이 관계 속에서, 나의 삶의 이 이슈 속에서, 내가 속한 집, 룸메이트, 학교, 회사, 이런 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착하게 보일까? 나의 의도가 어떻게 하면 잘 전달될까? 여기에는 우리가 많은 에너지도 쏟고 관심도 얻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셨냐고요. 우리가 그런 고민, 내가 어떻게 보여질지 그런 고민을 하기에 앞서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이번 주부터 우리 디모데 우리 임원들 중심으로 수요일마다 이제 중보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지난 수요일 날도 저녁에 우리가 함께 모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따가 광고 시간에 아마 이제 우리 광고할 거예요. 몇 시에 이제 모일 겁니다라고 이제 우리 임원단이 광고를 하면은,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오십시오. 주중에 열심히 사시다가요, 수요일 날 이 한 주의 중간 아닙니까? 이때 이제 내가 좀 삶이 힘들고 여러 가지 막 지칠 때, 영적으로 많이 다운될 때 그 이슈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시라고. 혼자 기도하면 어렵잖아요. 그때 잠깐 나와서 30분도 좋고요, 1시간도 좋고 모여서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같이 공부하고. 집에 있으면 뭐 할 겁니까? 뭐 스카이캐슬만 볼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그거 봐서 뭐 합니까 여러분? 그런다고 스카이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계시는데 뭐 가겠습니까? 그죠? 공부가 아니라 뭐요? 기도하러 나오시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나오셔야 된다고요.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 2주 뒤에 우리 이제 이 개세기, 이 개강 새벽 기도회 우리 하는 것 아닙니까? 학기를 시작하면서 개강 새벽 기도회 한다고요. 무스타워 2-580에서 아침에 7시, 사실 말이 새벽이지 아침이죠. 모여서 우리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오십시오. 그때 회사 출근하는 것 쉬는 분, 그때 수업이 있는 분 제외하고는 다 오세요. 다 오세요. 무조건 오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물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갈 길이 뭐고 내 할 일이 무엇입니까? 물으시라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될 태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는가 하면, 우리가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될 게 내가 할 일이라면, 두 번째로 점검해야 될 게 뭐냐 하니까 안 하는 일이요. 안 하는 일. 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 하는 일이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일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8장 21절 말씀 보시면, 21절입니다.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지금 여기 보시면요,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모세에게 뭘 요구했냐 하니까, 지금 이 사람들 중에서 이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따로 이제 구별해서 리더십으로 세워라. 지금 이거 얘기한 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에 보시면 뭐 천부장, 백부장, 뭐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 하니까요, 천부장은 이제 1000명을 관리하는 사람이 천부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백부장은 뭐겠어요? 100명을 관리하는 사람. 50부장은 50명, 뭐 10부장은 10명. 뭐 이런 거, 이제 이런 거겠죠. 이제 동역자들을 세워서 일을 분담해서 해라. 뭐 이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이런 해석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니까요. 이제 어떤 사람도 모든 일을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동역자를 세워라. 사실 우리 디모데만 놓고 보더라도요. 제가 이제 디모데 목사지만 제가 디모데의 모든 걸 혼자 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역자들이 필요하죠. 그 지난 주일에도요, 그 주일 저녁에 이제 그 우리 2019년 우리 디모데 임원들이요, 임원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이제 2019년 첫 회의를 이제 했거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그 사실 이제 첫 회의니까, 2019년을 이제 여는 첫 회의니까 이제 제가 또 목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디모데 지체들, 이 리더십들 좀 섬기는 사람들 좀 이렇게 위로하고자 이제 한번 우리 집에 와라. 같이 좀 저녁도 먹고, 그래서 이제 회의하자. 그러면 이제 저녁 간단히 먹고 이제 회의하다가 이제 그렇게 하고 집에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제 불렀거든요. 우리 2019년 이 디모데 임원들이요, 이 회의주의자들, 이 회의주의자들이 얼마나 이제 열심히 뜨거운지요. 여러분 요즘은 장난 아닙니다. 우리 임원들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날요, 이 사람들이 밤 한 12시 다 돼서 간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집에서 자고 가는 줄 알았어요. 12시 다, 11시 넘어서 12시 다 돼서 이제 그렇게 하고 집에 간 겁니다. 사실 제가요,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 많이 감동이 됐습니다. 이 지체들, 이 디모데 임원들 어떻게 이렇게 이 디모데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렇게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열심히 일을 낼 수 있을까? 이런 동역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귀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모세한테 뭐 천부장, 백부장, 뭐 50부장, 10부장 이런 동역자들이 세워진다. 모세가 정말로 이런 동역자들이 세워져서 좋기만 했을까요? 정말 좋기만 했을까요?
지금 21절 말씀을 여러분 보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이제 모세한테 이제 이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라. 능력 있는 사람들. 근데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의 기준을 지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어서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이런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출애굽기 18장이요, 출애굽한 지 넉넉 잡아서 한 달 남짓, 많이 잡아봤자 한 2달 채 안 된 그런 시점입니다. 우리가요, 2달 동안 누군가를 열심히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진실한 사람인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인지 압니까? 한 2달 보면 아나요? 2달은커녕요 2년을 봐도 사실 잘 모르겠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디모데 부임한 지 3년 한 6개월 된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저를 보시면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뭡니까, 또 진실한 사람인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아니라는 것 아시죠?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2년 20년을 봐도요 잘 모른다고요. 20년을 봐도. 설령요 100번 양보해서, 정말 100번 양보해서 그런 사람을 뽑았다고 칩시다. 지금 천부장부터 뽑았다고 했는데, 천부장이 1000명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습니다. 남자 어른만 60만, 남자만 리더십으로 세웠다고 가정해도요 60만 명이면 천부장이 몇 명이 필요했을까요? 계산도 안 되죠. 엄청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몇 사람은 잘 뽑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중에 정말 괜찮은 나이스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열심히 뽑아놨는데, 그런 줄 알고 뽑아놨는데 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삑사리. 뽑아놨는데 삑사리 나는 경우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줄 알고 뽑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또 뭡니까? 처음엔 그러했는데 변질되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모세가요 그런 경우를 보면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지금 내 동역자 뽑아놨다고 좋기만 했겠습니까? 차라리 이럴 거면 뽑지 말고 그냥 내가 할 걸, 그게 더 나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모세한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 뭡니까? 우리한테 할 일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안 하는 일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설령 그게 조금 아쉽게 돌아가더라도요,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안 함으로 조금 그게 삐걱거리더라도요, 설령 상처가 생기더라도요, 우리가요 이 안 하는 일을 진짜로 안 하면 오해를 사기도 해요. 모세 안 그랬겠습니까? 어제까지는 모세가 다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모든 사람의 이 이슈를 다 들어줬다고요. 그 중에 사람들이 이제 줄 서서 기다렸대요. 성경 보니까 서서 기다렸대요. 그러면 해가 이제 잠자야 되잖아요. 모세도. 그럼 잘 때 그때 이제 하지 못했던 그 대기번호 1번, 내일은 내가 1번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있었지 않겠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모세가 자 이제 내가 천부장을 세울 것이니 그 천부장한테 가서 거기서 상담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 대기번호 1번, 그 1번이 여러분이시라면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나 모세랑 직접 대면할 수 있었는데 모세가 안 만나준대요. 왜 하필이면 나부터 이래? 이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 하는 일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전체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니까, 우리로 하여금 모든 상황 속에서 다 착한 사람이 되어서 예스맨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해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할 일과 안 하는 일을 구별해서 안 하는 일을 안 하고 그 에너지를 할 일에 쏟아서 할 일을 하라라는 거죠. 우리는요 안 하는 일을 안 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는가 하면 할 일, 이 일에 관해서는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이 일은 해내겠다라는 이런 용기도 필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지금 2018년 한창 시작하고 아직 사실 목자도 조금 더 제가
꾸려야 되고 또 그러니까 부목자 이제 우리 1인 1사역해서 각 부서 사람들 뽑아야 되고 이러는데 여러분 안 하는 일은 안 하셔야 됩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갈등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과정 가운데서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뭐라는 겁니까? 할 일과 안 하는 일이요. 올해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다가 할 일 안 할 일 내가 다 떠맡아서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다가 중간에 나자빠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요, 할 일과 안 할 일을 구별해서 2019년이 끝날 때 이 끝난 그 순간까지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전에 우리 디모데 찬양팀이 함께 고백했던 찬양이에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착한 사람 컴플렉스, 착한 사람 증후군 이런 거에 살고 있는 거 혹시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여러분 중에 모태신앙 혹시 아빠가 목사님인 분, 아빠가 선교사님인 분, 난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닌가? 거절하면 난 나쁜 사람 아닌가? 사람들의 어떤 그런 나를 향한 어떤 그런 평가의 두려움 속에서 선뜻 이렇게 할 일과 안 할 일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다 해버린, 그렇게 하다가 이제 무너지는. 사실 우리가 뭐가 두려웠던 겁니까? 때로는 홍해나 어떤 그런 엄청난 삶의 이슈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그저 그냥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그 이미지, 그 평가가 두려울 때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선뜻 할 일과 안 하는 일을 구별 못할 때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시간 이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뭘 봐야 되는지, 내가 할 일이 무엇이고 안 하는 일은 무엇인지, 안 하는 일을 안 할 수 있는 결단, 또 할 일을 해내는 그 용기, 오늘 우리한테 이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한번 의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함께 이 찬양할 때 이 찬양에 나와 있는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지금 반주를 들으시면서 우리 잠시 한번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조용히 여러분이 하나님께 한번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할 일을 알려주신다면 내가 그 할 일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설령 내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실 모세가 이 200만 명을 이끌고 나가는 거, 이게 모세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할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에요. 할 만한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시키시면 할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셨다는 것은 할 만한 능력도 주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할 일을 주신다면 그런 능력도 주십시오. 내가 그 일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안 하는 일이요.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일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 어떤 사람들의 이미지나 평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일은 안 할 수 있는 이 결단도 하나님 주십시오. 내가 이 에너지를 오히려 할 일에 쏟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어떤 게 여러분에게 안 하는 일입니까? 안 하는 일이 되어야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끊어야 될 일은 끊으셔야 돼요. 이것은 안 하는 일은 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할 일과 안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해서 내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귀한 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왔고 주님의 귀한 아들들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9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는 할 일도 있고 안 하는 일도 있음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내가 살펴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할 일을 하나님 보여주신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 하는 일을 가르쳐 주신다면 하나님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그 용기, 그 결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한계를 아버지 하나님 직시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에너지를 쏟아야 될 일과 쏟지 않아야 될 일을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펴고 읽을 수 있는 주님의 딸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 앞에서 서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이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디모데 공동체를 이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2019년을 시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겨울 방학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한 학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무엇이 나에게 할 일이고 무엇이 나의 안 하는 일이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는 지혜가 부족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드로를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의 뜻을 물으러 나갈 수 있게 성경을 펴서 읽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할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안 하는 일, 그것이 내가 안 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면 과감히 끊을 수 있는 그 결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치는 우리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